사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기 위해서 그의 생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겨다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비록 쫓겨다녔으나 사울과는 달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외치면서 사울의 부하인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울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을 좇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좇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의탁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맞은편 산에 올라가서 사울을 지키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사울을 충동하여 다윗을 죽이도록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기꺼이 하나님의 그 희생 제물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이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그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은 상반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바로 믿음을 좇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피할 수도 없지만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고난이든지 징계의 채찍이든지 묵묵히 감당해낼 때에 그 믿음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이 모습을 자신의 목숨을 의탁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리하다면 따르고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버리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마음가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이라면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말에서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이라도 의탁하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을 좇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합니다. 23절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두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울이 정말 뉘우치고 다시는 다윗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서 묵묵히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기에 의탁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음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는 다윗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거기에 의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후유증에 대해서도 사울을 살려주고 난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오해를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고 대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맞서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한 진실을 알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의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이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단칼에 이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것을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또 자기의 무죄함 이것을 시므이가 알아주지 못하고 저주하고 욕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 거기에 의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의로움에 대한 보상을 바란다는 측면이기보다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좇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좇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좇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의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